성경은 도덕책이나 윤리교과서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 교리를 위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족장들을 모델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족장들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고 그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치유하셨고 어떻게 구원 역사를 진행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의 시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책이 되고 우리에게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강론하고 있습니다. 즉 구속사적으로 창세기를 강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짧은 분량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주고 장사된 이야기, 야곱의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으로 죄를 지은 페륜의 이야기, 야곱의 아들들이 드디어 12아들들로 채워진 이야기, 이삭의 죽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행을 보여주었던 야곱이 이제 창세기 15장을 끝으로 역사 속에서 서서히 퇴장을 하게 됩니다. 본문은 온갖 연약과 극한 위기를 극복한 야곱이 겪게 되는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교회의 지도자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모세의 고백을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펼쳐놓은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라헬의 죽음으로 오는 야곱의 시련입니다. 읽은 16절에서 18절을 다시 보면은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미라 불렀더라 호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외갓집에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결혼 지참금 대신에 7년 그리고 또 7년 14년을 모섬처럼 일을 해서 얻은 아내가 라헬입니다. 야곱은 그 긴 시간을 라헬을 사랑했기에 수일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 출생의 은혜를 베푸신 여인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레아의 출생을 통해서 유다가 탄생을 하고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언니 레아는 자식을 6을 낳고 라헬은 요셉 하나만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낳은 지 요셉은 바단 아람에서 나아갔고 6살이 됐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숫꽃과 세겜에서 10년 세월을 보냈고, 지금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다가 길에서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라헬은 요셉을 낳은 지 16년, 17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둘째 아이를 그렇게 터울을 주고 늦둥이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겜에서의 환란을 끝낸 야곱 역시 늦둥이의 아들로 인하여서 웃음이 넘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극심한 고통 중에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고 죽고 말았습니다. 베논이라는 말은 고통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서 얼마나 해산의 고통이 컸으면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지켜보았던 야곱의 심정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이때 야곱은 라헬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 베논이라 부르지 않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힘의 아들이다 라고 고쳐서 불렀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아내 라헬의 죽음의 슬픔을 잊기 위함이었고, 또 피투성이 아들이 어머니 없는 세상에서 오른손의 아들처럼 힘의 아들처럼 살기를 바라는 야곱의 마음을 담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녀를 낳는 고통은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벌입니다. 또한 사람의 죽음 역시 죄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벌입니다. 사람이 천수를 누리다가 죽어도 죽음은 슬픈 것인데, 라헬은 온갖 시련을 통과하고 이제 기쁨의 세월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도 가지고 싶었던 아들을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또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던 야곱의 심정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야곱의 시련, 야곱의 고통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도는 여전히 세상에 살아야 되고 인생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본문에 라헬의 죽음은 사랑하고 다정했던 부부간의 세상에서 겪는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상처한 사람, 아내를 먼저 보냈던 사람들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체중은 줄어들고 밥맛이 없고 하루하루가 구름 위를 떠다닌 것 같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작은 소리만 나도 놀라고,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는 것이 상처한 남편의 심정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족장 야곱이 지금 죽음의 고통에서, 아내를 잃어버린 죽음의 고통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마웨트라고 하는 말은 파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에덴의 축복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런 파괴적인 죽음은 부부 사이를 무너뜨리고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런 인생의 모든 고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지금 고통이 어떤 것인가 그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의 시작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부부간의 고통은 예수님께 가야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인간의 고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록하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인생의 행복과 최고의 축복은 죄가 활동을 하는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록 야곱이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겪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을 하지만은 그것은 완전한 보호, 완전한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고통과 시련의 키워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축복의 시작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축복의 완성인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과 함께 살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별의 시련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시신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를 지내고 아내를 위하여서 묘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치유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될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자식 때문에 오는 시련입니다. 본문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런데 야곱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가 찬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이 이야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루벤은 장자의 자격을 상실했다 라는 말을 죽을 때 합니다. 야곱의 시련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남 루벤 때문에 기가 막힌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간통하여 폐륜을 저지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베델로 가야 할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자기 행복을 위하여 수컷과 세겜에 머문 10년 동안에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의 때를 놓쳤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해서 받는 야곱이 받는 벌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어떤 권사님의 아들이 사기 사건에 휘말려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영문인지 그리고 위로차 신방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권사님은 제게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지금 벌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유인즉 공부 잘하는 아들에게 더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고등학교 때 주일날 교회 가고 싶어하는 아들을 붙잡아 과외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마음과 신앙 양심에 찔렸지만은 아들이 성적이 올라가는 것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결국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아들이 교회에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가고자 해도 이제는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취직을 하고 사기 사건에 휩쓸려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신세를 한탄하고 어미 된 자기가 벌을 받고 있다고 제게 그 아픔을 공개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도 세겜에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인본주의 신앙 때문에 아이들 신앙 교육의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장남 루벤이 폐륜을 저질렀는데도 자기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말을 못합니다. 내 때문이다 이거지. 그리고 엄청난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세겜에 있을 때 외동딸 디나가 세속문화에 심취되어 친구들과 놀다가 추장에게 강간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디나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을 약속하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세겜성을 쳐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끌고 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망하리라 라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야곱의 가문은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8장에 등장하게 되는 내용인데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함으로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은 돈을 받고 동생을 애굽 상인에 팔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하는 거짓말로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거 우리 동생 옷 아닙니까? 저가 팔아놓고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태어나는 순간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믿었던 장남 루벤이 야곱의 척과 동침하는 폐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도님,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야곱처럼 세상에서 자기 연약 때문에 온갖 시련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오는 고통은 죽는 순간까지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의 본성에서 예외로 취급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많은 자식들은 축복이 아니었고 화였습니다. 일종의 재앙과 같았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은 고대 사회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겼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받게 되는 축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 건강한 것, 자식이 많은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끈질기고 지긋지긋한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왜곡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음을 행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그 축복과 그 행복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이삭의 죽음과 12지파의 형성입니다. 29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고통은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의 죽음은 불효를 생각나게 하고 자책하게 합니다. 야곱은 고향에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의 곁에서 12년 정도 아버지 이삭을 봉양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야곱의 연대를 생각을 하고 이삭이 죽은 것을 볼 때에 바다나람 헤브론에서 12년을 늙으신 아버지를 봉양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믿음의 족장 이삭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고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버지 이삭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음에도 아버지의 시신을 장사하는 자식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오늘 성경에 아버지 이삭의 시신을 에서와 야곱이 헤브론에 장사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면은 누구든지 밟아야 할 길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보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습니다. 이 속담에 나무는 고요하여 지고자 하나 바람이 멎지 아니하고 자식은 복양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그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받아야 될 고통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이 죽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치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를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문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의 이 후반부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인생의 내용은 수고와 슬픔이구나, 허무하거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기에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장남은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인생은 허무하다는 사실, 이 허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2절 후반부와 26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번성의 복이 인간의 연약과 죄와 슬픔과 고통 속에 끊어지지 않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좌절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에 12기둥이 세워졌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땅 가나안에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이 거기에 지금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곧 이스라엘의 목장이장이 되셔서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휘장으로 가리고 계시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생명의 길을 왕래하는 그런 은총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을 하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상하지 못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삶의 중심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주님 앞에 어떻게 설까?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까? 주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왔다고 대답할까?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사라진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을 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잠깐이지만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시련과 연약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의 연약 중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12 아들을 낳게 하셨고 12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사용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온갖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를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주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땅에 산 모든 사람들이 겪어왔던 겁니다. 믿음의 족장, 야곱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시련과 고통과 슬픔을 보십시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해에도 문제가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해마다 정치는 혼란했고 사회는 불안했고 경제는 어려웠고 곳곳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를 뚫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보고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는 정치에 너무 심각해서도 안 됩니다. 평안할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경제는 어렵다. 늘 살기 어렵다. 해마다 정치는 혼란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옛날 신문도 읽을 수 있잖아요. 20년 전, 30년 전에 오늘의 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길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 감사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임종을 하면서 찬송가 478장을 불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임종입니까? 우리는 어떤 힘든 일 중에서도 주님께서 내 앞에 펼치신 세계를 노래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섭리를 노래하는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연약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아내를 베들레헴 길에 묻고 묘비를 세워놓고 가던 길을 갔다. 이것이 신자의 걸음입니다. 믿음의 수준은 봉사와 기도와 금식으로 가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기쁨으로, 그가 누리고 있는 감사로 믿음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시련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사는 영천의 성도님들 언제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오늘 이 야곱의 이 인생 후반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내용을 펼쳐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말아야 된다. 갑자기 무슨 큰 일을 당하면은 앞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길을 잃지 말아야 된다. 신자가 돼야 된다.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지금 야곱의 고난사를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